네, 오늘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1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카메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와 그가 마지막으로 벌인 광란의 파티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파티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모욕을 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그때의 죄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의 교만함과 또 바벨론의 교만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다리오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한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까지 했던 그 고위 관료였던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리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이 총리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총리로 세웠던 거죠.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즉 페르시아 전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페르시아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3명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모든 관원뿐만 아니라 3명의 총리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었고 자기를 대신하여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원문에 따르면 영이 탁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의 실력과 지성이 탁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뛰어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전해주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원래
히브리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던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 이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심지어 왕 다음의 지위를 얻고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릴 때에 페르시아의 다른 모든 관원들과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시기 질투했고 어디서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 것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제 다니엘의 약점과 또 허물을 찾아서 그를 고발하여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어떤 허물과 약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영역에서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세속의 영역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정직했고 신실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신앙의 영역에서만 신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맡은 일에서 왜 신실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앙의 영역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영역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맡은 일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뒷장에 있습니다.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이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의 그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예외 없이 다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그 이 일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극단은 우리의 신앙을 일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극단이고요. 두 번째 극단은 그 반대로 우리의 이 신앙을 일과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우리의 일을 신앙 위에 두는 극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우리는 극단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을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끊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이 일을 신앙의 영역과 끊어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시고 교회 바깥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생각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과거에 주일 예배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일 대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인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일만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하는 이런 종류의 기도의 근간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이 자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앙생활과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의 일은 죄악된 일이거나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괴감을 갖고 어떤 죄책감을 갖고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는 일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태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까 뭔가 좀 태만해도 돼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태만함을 이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 봉사를 철저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좀 태만히 행해도 돼라고 그렇게 자신의 태만함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아닌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고 오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이 세상을 유직해 하기 위한 하나의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듯 신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거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이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극단은 이 일과 신앙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을 신앙 위에 두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은 좀 태만히 해도 돼. 주일 성수도 좀 간간히 빠뜨리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또한 공동체의 삶 따위는 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또한 성경이 결코 지지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두 가지 극단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지도 않았고 동시에 일과 신앙을 동일시하거나 일을 신앙 상위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방신을 믿고 있는 바벨론과 이어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죄악된 영역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운둔해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도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과 신앙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행정가로서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런 일을 신앙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신앙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즉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 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은 좀 건성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총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건성으로 하고 좀 그냥 때로는 좀 건너뛰기도 하고 이래도 되지 않겠어?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 그가 맡은 일을 주를 섬기듯이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한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의 어떤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허물과 약점이나 위법 행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약점 잡힐 게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절대로 고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일에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일에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영역도 다스리시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굳게 믿고 주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런 일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직업과 일이 주객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다니엘의 유일한 약점,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것을 물어서 그를 고발하여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갔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희가 좀 의논을 해봤는데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런 금령을 공포하십시오.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5절부터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 페르시아와 또 미디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다리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리오는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를 해서 그런 법을 이제 공포합니다. 그래서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즉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행했던 거죠. 평소와 똑같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왕이 이런 무시무시한 금령을 공포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무시했던 건가? 그것도 대놓고 무시한 건가?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 이런 무시무시한 법령을 나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금령을 공포했는데 창문을 열고 다 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이 이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페르시아의 어떤 총리와 관원들과 사람들보다도 이 다리오 왕에게 신실했고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와 시종일관된 행동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 다리오는 다니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가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자신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는 자기 다음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려서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원 중에서 모든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거죠. 가장 신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총애해서 자기 다음에 높은 위치에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에 다리오 왕에게 충성스럽지 않았다면, 불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고발당한 가운데 다리오 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놈 잘 됐다. 내가 언젠가는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너가 제 발로 걸려들었구나. 잘 됐다 하면서 단칼에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리오는 놀랍게도 다니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죠.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했을 때 다리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리오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보인 이 다니엘에 대해서 결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까? 하루 종일 근심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왕이 만약에 이 다니엘을 살려준다면 왕은 스스로 이 나라의 공의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빨리 이 다니엘을 처형할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여전히 이후에도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거죠.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본문 보면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그렇게 다니엘의 구원을 팔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7절, 18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야 기도를 했던 거죠. 금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 다니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다니엘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나의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리오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 다니엘의 그 생사 때문에 근심하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이 다니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까지 다리오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금령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여전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실한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근심 걱정하며 이 다니엘의 구원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충성하고 단 한 번도 왕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지만 이번 한 번, 즉 이 왕의 명령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그는 다리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그가 다리오의 신하이고 그의 어떤 면에서 그 가장 높은 권위는 다리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최종 권위는 다리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셨고 다리오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고 자신의 운명도 다리오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리오의 명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충성했지만 그의 최종 권위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금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그렇게 그 금령을 깨뜨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알겠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때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했는가?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됐는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는 좀 창문을 닫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게 몰래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에게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 그래.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금령을 내렸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다리오가 너무 무서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정리를 했어. 나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창문을 닫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창문을 닫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를 보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원래는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서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눈도 뜨고 기도할 거고 하루에 한 1시간 기도했다면 아주 짧게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 다리오 중에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리오 중에 누구를 더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리오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과 다리오 중에 누구를 최종 권위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과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리오인 거죠. 다리오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내 운명을 쥐고 있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너가 지금까지 매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소위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올해 1년 동안은 너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해고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를 해고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타협을 하겠어. 올해 1년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지. 혹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사장 몰래 격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장 중에 누구를 더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더 상위 권위에 두고 있는 거고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평소와는 달리 창문을 닫고 몰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모르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 따위는 모르는 바보가 다니엘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을 택했던 거죠.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2번이 아니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오가 그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최종 권위셨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의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지고 죽을지라도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다리오의 손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물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매 순간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계속적으로 계산하면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궁극적인 왕이시고,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좀 일본어라 나쁜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어로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이 영원히 경외해야 될 분이고, 예배해야 될 분이고, 기뻐해야 될 분이고, 섬겨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의 왕이신 것만이 아닌 거죠. 성경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분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이미 입양한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처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자녀가 어디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해를 입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는 부모와 같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놓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새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결국 이 위기 가운데 처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 한번 더 보십시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거짓으로 모함했던, 물론 이제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고발했던 이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을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는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한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뭘까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조서를 써서 보낸 거죠. 25절부터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그의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 다니엘 6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위축되는 거죠.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이 될까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마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살 자신이 없다. 나는 누군가가 물론 내가 살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또 손해를 입히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과 같이 뭐 인생에서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자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에버랜드 아니면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순종이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나 해를 의미한다면 솔직히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때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었지만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분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배신하면 그 하나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영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런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으신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그 대표 기도에서 우리 장현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실패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품으시는 분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을 그분의 아들에게 짐지으시고 우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불신함과 연약함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값이 치러지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그분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가 믿지 못하니 너가 실패했으니 너는 실패자다라고 하면서 낙인 찍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대가로서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으로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자에게 그분이 찢겨 죽임당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그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썼죠. 근데 그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사자굴에 던져진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하신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내용입니다. 13절. 내게,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죄가 없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사자굴에 던지셨고 그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당하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외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우리가 사자들에 의해 찢겨 죽임당해야 했지만, 심판의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그의 심판의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사자굴에 들어가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평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렵고, 특별히 어떤 일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이 우리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에서 용기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